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회중들이 또 여기에 모였던 성도들이 하품을 했어요. 왜냐하면 늘 목사님들이 세 가지 요지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세상에는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딱 말하니까 모두들 똑바로 고쳐 앉았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시작된 지 이제 10초, 15초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두 번째 요지로 가니까 의아했던 거죠. 목사님은 잠시 멈추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요지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은 놀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설교에 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목사님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비극은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보다 설교자가 빌어먹으리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충격과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천천히 강단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리에 앉았죠. 설교는 1분도 안 걸렸는데 교인들이 지금껏 들어봤던 설교 중에 가장 강렬한 설교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교회에서 또 인터넷에서 들려지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교회에 가면 권사님들이 보면 설교를 잘 듣기도 하지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야, 목사님 오늘 양복하고 넥타이 색깔이 좀 잘 안 맞는다.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나? 머리를 자르셨나? 예배를 보면서 정말 설교에서 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격을 주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3절, 5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뭔가 인내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뭐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걸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웬간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충격적인 말을 하셔야만 했던 거죠. 지금 왜 이들이 얼만큼 안 변하고 늘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자리에서 전혀 꼼짝도 안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1절에서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빌라도 총독이 이 명령을 해서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제사를 드리러 올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이 원래 이 전통적으로 로마에 대한 이 반란을 일으키는 동네였고 저항군들이 죽어하고 있던 곳이 주로 갈릴리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방에서 12번도 넘게 로마에 대한 폭동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시대 인물이었던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실제로 등장해요. 특히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은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서 세금 거부 투쟁을 벌이고 나중에 무장 투쟁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완전히 발본색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지 후환이 없는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릴리가 빌라도 총독의
이 통치권 바깥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가난아기를 다 죽이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인 이 헤롯 안티바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갈릴리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에 직접 가서 그들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고 무력을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반군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들을 성전에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 주로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독립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력을 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 온 반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완전히 성전에서 도륙당한 걸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죽은 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무력으로 이런 군사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올바르게 가고 있고 갈릴리 저 반군들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저들이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젖장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대되는 사건이 하나 더 나와요. 이게 4절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의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의 사건은 또 무슨 사건이냐 하면 원래 이 실로암의 망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망대가 넓죠. 먼 데를 바라보기 위해 어떤 조망권을 위해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망대는 주로 조그만 요새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로마 군대가 거하고 있는 실로암 망대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반군 쪽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로마에 협조를 해서 로마를 위한 망대를 건설을 하다가 죽은 건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 협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망대에 깔려 죽게 하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특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 지도자들이 갈릴리 반군이 죽은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갈릴리 반군 입장에서는 또 이 실로암 망대 무너진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에 부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다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그거보다 자신들의 이 해석과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의 생각도 너희들의 어떤 해석도 지금 옳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갑자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든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해석을 시작하죠. 야,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자신이 어떤 자기 자의적으로 포기한 걸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거꾸로 하나님이 그걸 하기 원하시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벌받은 거고 그들은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른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내가 맞는 거고 자꾸만 이런 주장들을 해나가는데 보면 근거가 뭐냐 하면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줄 거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자신의 상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자신한테 알려진 건 다 올바르게 내가 알아듣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오만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1,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럼 뭐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교만한 모습 아니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은 뭡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내가 좀 안다라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사실은.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거지는 3분을 만나고 랍비는 3시간을 만나줬어요. 거지가 왜 차별합니까? 세상도 차별하는데 당신도 차별합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했죠. 너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3분이면 좋겠지만 랍비는 3시간이 걸렸단다. 그렇죠. 랍비가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해석과 말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고 그 묻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난 좀 부족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그러면서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뜻과 똑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난 너하고 뜻이 달라, 생각이 달라 하는데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뜻이 똑같아. 하나님은 변화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를 자꾸만 보호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대로 말씀을 가져다 쓰는 거고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건 뭐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변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남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그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는 나의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게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 변화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결국 이거 너희도 변화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어느 목사님이 페북에 선교사로 전향해야 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신 이상과 거식증으로 요양시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는데 혈육도 없이 살았던 그분의 남동생이란 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가 교회와 목사님을 정말 그리워했다라면서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하시오 라고 허락하고 임종, 입관 예배를 다 드리고 장례와 하간 예배를 드릴 순서가 됐는데 교인들 중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쉬운 일 있으면 연락한다. 그러면서 카톨릭처럼 교회 잘 안 나오는 그런 신자들의 장례는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목사님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요양시설에 있을 때 자주 찾아가 보지도 못한 목사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타들어가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목사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로 살아야겠습니다. 교인들처럼 생긴 원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각성해야겠습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뭘 이야기하실까요? 변화되길 바라지 않으실까요? 갈릴리 방군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너희들 다 변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맞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긴 뭘 알겠어요. 안다고 해도 다 도토리 기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바다 앞에다가 갖다 놓고 물 2잔이야, 넌 물 1잔이야. 이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바다 앞에서. 우린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죠. 그래서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대목은 뭐하고 유사하죠? 우리가 주일에 포도나무 얘기하고 포도원 이야기 한 적 있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이야기는 뭐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 들포도를 맺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열매가 아니라 이 서로 살육하고 약한 이들을 짓밟아버리고 희생시키는 끔찍한 땅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시겠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라고 바꾸신 것뿐이에요. 심판의 때라는 거죠. 너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반응을 하고 똑같은 표정을 짓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분노한다면 그게 믿음인가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늘 똑같은 말로 좌절하고 늘 똑같은 말로 구박주고 비난하고 습관적으로 좌절하고 습관적으로 분노하고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거예요. 너희도 만일 변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루하루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소망하고 다르게 도전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라도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면 그거 회개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와가지고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됐죠 하나님 저 회개했습니다.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 그릇, 제 그릇과 같은데 하나님의 보화가 담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삶에서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그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믿어갈수록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옳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기도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지만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마름이죠. 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라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거 참 어렵죠. 내가 다 결정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갖다 맞추기가 쉽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가 깨져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다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뭔가 우리의 삶에서 돌파구가 열릴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반응하는데 무슨 돌파구가 열리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맨날 똑같은 말하고 갈릴리 방언들 맨날 똑같은 이야기하죠. 자신들의 주장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참 교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나의 피난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 어떻게 교만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남북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전세가 북군한테 유리하지 못하니까 링컨 대통령은 북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심에 빠져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링컨을 위로하면서 말했어요. 염려 마십시오. 이 전쟁 동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고심하고 염려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주장하는 것만큼 문제가 있는 게 없다라고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갈릴리 방언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근데 변화돼야 된다. 뭐가 변화되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죽고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들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변화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 하나님 편이 되는 거, 이게 진정한 변화고 이게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꼬부랑 할머니가 낯선 곳에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할머니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세워서 쓰러뜨렸을 때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할머니가 세웠던 지팡이를 손에서 딱 놓으니까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딱 쓰러졌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 마음속에 왼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우고는 쓰러뜨렸습니다. 이번에도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시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그러길 여러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지팡이가 왼쪽으로 딱 쓰러졌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죠. 내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내 삶이 매일마다 하나님 가운데 변화되는 경험들을 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점점 죽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그 핵심은 뭡니까?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로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 해야지. 내가 시퍼렇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헬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헬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살아있으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자꾸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가 빠져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은 내가 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의 세 번역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을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할례도 하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끝이 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실제로 이제 마음에 와닿고 몸에 와닿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 땅을 왔구나.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말만 들었던 그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거죠. 떨릴 거예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이미 알죠. 그 땅에는 강력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게다가 이제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은 막강한 성이죠. 거기에 아주 장대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고 드디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정말로 심각한 실제적인 문제가 닥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리더로 여호수아가 참 많이 힘들었겠죠. 그가 당시에 힘드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나와가지고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거기서 누군가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거죠. 그때 여호수아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넌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지금 당연한 이야기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둘밖에 없으니까. 내 편이거나 적이거나. 그런데 대답하는 이가 황당하게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상황에서 여호수아야 난 너 편이야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너 편이야라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보내서 와서 하나님 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나는 네 편이다. 또 이 천사도 하나님이 너를 위해 보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참 뜨겁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똑같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막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찬양하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 또 두 사람의 믿음을 저울에다가 달아놓고서 누가 더 많이 바치고 누가 더 많이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래 난 너의 편이 돼줄게라고 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난 너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네가 주도권을 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주는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말은 딱 이거예요. 네가 할 일은 나의 안에 머무는 편이다. 나의 편에 머무는 것뿐이다. 네가 할 건 그것뿐이야. 네가 적과 아군과 뭐 적하고 나를 구별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싸움이 네가 할 싸움이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싸움은 내 안에 머무는 것이다. 네가 내 편이 되는 거야.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항상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게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편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다고 했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할 건덕지가 없이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그 순간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이 되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좀 안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럴 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맨날 내가 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변화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안에 머물기보다는 난 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목마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는다의 대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목마름으로 머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제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가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간증하며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의 가정과 내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